마가복음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주님을 찾은 어느 무명의 한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마가복음은 이후에 보겠지만 그가 이제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든요. 부자였다라는 사실만 이제 마가복음 이야기하지만 다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청년이다. 청년이란 게 뭔 말이에요? 젊다는 거죠. 젊다는 건. 젊음도 힘이죠. 요즘 점차 그것을 느껴가고 있어요. 젊은 게 좋은 거였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그를 이제 관리다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여기서의 관리는 오늘날처럼 공무원, 어떤 고위 공무원 이런 건 아니고 어떤 나라에서 녹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이 유대 사회가 이제 종교적인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유대 공회의 사내들인에 속한 아마도 이제 종교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아무튼간에 이 사람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를 가졌고 또 거기다가 또 무엇이 더 추가되죠? 젊기까지 한.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족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그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고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 즉 내세에 대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또 사람들의 나름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에너지 넘치잖아요. 젊음 가운데 넘치는 에너지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죽게 되어서 땅에 썩어지게 될 터인데 만약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누리는 이 부유함과 높아짐과 이 젊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어떤 그런 나름의 판단이 그에게 든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진지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갈급함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름 당대의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는 이 땅 하에서의 안정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땅 안에서의 안정을 넘어서서 내세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의 안정까지 그 평안까지 추구하였던 어떤 면에서는 현명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고민 끝에 오늘 이 부자, 관원, 청년인 이 사람은 타이틀이 많죠. 부자, 관원, 청년. 이제부터 그냥 이 사람이다라고 할게요. 아무튼 이 사람은 당대의 이제 유명한 스승이자 많은 기적을 베푼다라고 소문이 자자한 그런 예수를 찾는 것이죠. 자신의 그런 영적 갈급함에 대한 해답을 주는 자로 예수를 찾았다. 그렇게 예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고민했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님으로 만나서 온전히 해결되었는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주는 존재로서 그가 주님을 찾은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는 분명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22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그가 이제 근심하며 주를 떠나갔다라는 그 마가의 마지막 기록을 볼 때 그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음을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한 자가 되는 내세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가 탁월한 판단으로 예수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탁월한 지혜로 예배의 자리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면 헛것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를 실패하게 만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 시간 살핀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람을 이제 부자였고 관리였고 젊기까지 했던 이 사람을 그 부족하였던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 이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자 하는 하늘 소망을 품은 자들로서 바른 모범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한 선언적 내용을 살펴보았고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17절은 이제 주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 중이었다.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길을 가시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 길이죠? 여태까지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 길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이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신 주께서 이제 사역 거점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주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곳에서 주님 고난 받으시는 종으로서의 그 메시아로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길로 가시는 여정 중에 이 사람이 영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들고 주의 길을 잠시 멈추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온 거죠. 예수 앞에 나아왔다. 뒤에 살필 내용을 이제 미리 이야기하자면 주님 이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신 가운데 제자로 부르세요. 다른 12제자와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아무나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귀신 들린 그 대가볼리에서 귀신 들린 자를 봤을 때 주님 따르고자 하였지만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죠. 다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는데 주님 이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가운데 그를 제자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지금 예수가 걷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즉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과 섬김의 그 길인 것인데 그 길에 함께 가자는 그러한 부르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추구하였던 영생의 답도 결국 주의 제자로 주를 따름 가운데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청년은 뭐 이렇게 잘 알다시피 결국에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하죠. 우리가 아는 12사도의 12제자 이름에 이 사람의 이름은 이 사람의 이름 우리가 알지조차 못하잖아요. 그를 이제 주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순종하지 못하였다. 그는 실패한 거죠. 부르심에 실패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는 왜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근심하며 떠나가잖아요. 왜 근심하며 떠나갔을까? 주를 향한 어떤 존경과 호의가 부족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17절 중반절을 보면 그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달려오죠. 달려와서 또 꿇어 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달려왔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하였다는 어떤 그런 거죠. 호의적인 감정이 있었다는 그런 것이고 또 꿇어 앉아 있는 이런 행동은 종이 취하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취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호의와 존경의 표시를 주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가 주님에 대한 어떤 상당한 긍정적 생각을 가졌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는 주님을 무엇라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죠. 당대의 선하다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랍빈 선생을 대할 때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는 아닌 것이죠.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이 주님의 어떤 신성을 깨닫고 제자들 또한 깨닫지 못했던 그 신성을 깨닫고 주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선하다는 어떤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부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선하다라는 그 표현 이후에 바로 주님을 뭐라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나름의 어떤 특별한 호의와 어떤 호의와 존경을 가진 가운데 조금은 이제 과장된 아첨을 주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바른 말, 아첨이라는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어떤 부정적인 것은 아니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뭐 이렇게 우리 뭐 회사에서 부장님 너무 재밌으셔요, 이런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사실 재미없는데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아첨 아부는 좀 뭔가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고 듣기 좋은 말, 그죠? 하얀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착한 거짓말로 해야 될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은 주에 대한 어떤 굉장히 긍정적 호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이제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결국 제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왜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영성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그가 얻지 못한 채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배척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그들은 주님을 죽이고까지 주님을 되게 계속 공격하고 무언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에 반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주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존경과 호의를 가지고 있고
주님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냐는 것이지. 그는 왜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실패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설교 전에 본문을 쭉 읽었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게 사람이 근심하여 갔는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이유를 뒤로 잠깐 알고 있던 걸 뒤로 잠깐 미루고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은 실패했는가? 모르는 것 마냥 잠깐 생각한 가운데 왜 실패했는가? 주께 나온 그는 이제 그의 오랜 의민이었던 영생을 주님께 묻죠. 17절 하반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의 질문은 자신이 오랜 시간 고민했던 한 가지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고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에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길 원한다는 내세에 관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질문에 주님께서 반응하여 주시죠.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먼저 18절을 보면 주님을 선하다 이야기하였던 이 사람의 그 아부? 좀 과장된 좀 아첨을 주님 과감하게 거부하시죠. 조금 퉁명스럽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나를 선하다가 너가 일컫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위에 대한 그 호의에 대한 그 존경의 어떤 표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주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선하신 분이시죠. 선하지 않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거부한 것은 아닐 것이고 저는 이것이 주께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호의의 무의미함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 사람의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호의의 무의미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거죠.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 호의를 가지고 또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나름 복음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이 조금 있다라는 것이니까 또 또 주의 제자가 되는 그것에 긍정적인 신호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끝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 그냥 교회에 만나 사람 좋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나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람이 좋고 종교적 분위기가 좋은 거지 더욱 주를 알고 주를 따르는 더 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자리 차지하고 출석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호의는 무의미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정말 따라야 될 예수를 깨닫고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제자가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여기 앉아만 있는다고 한다는 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까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인 것이죠. 또 경험적으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지체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신앙이. 작은 시험거리가 생기면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곤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의 복음을 깨닫고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의 호의에 어떤 부정적 반응을 하시면 그러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긍정과 호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온전히 주를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온전히 주를 따르는 그 따름을 주님 중요하게 여기신 가운데 이 사람의 조금은 과장된 그 아첨에 대해서 주님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도를 할 때 무언가 이제 이렇게 좀 아예 싫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보다 교회 못 알아가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대? 교회에 대해서 아예 싫어하는 어떤 부정적인 것을 많이 풍기는 그런 사람보다 교회에 대해서 나도 교회 나가봤어. 교회 다 알아. 아유 때 되면 갈게. 이런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건 할 때 한번 교회 올 기회라도 있는데 뭔가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 이 사람이 호의를 부정하신 것은 그런 맥락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이제 이 사람이 당신께 돌리는 그 선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이라는 것이죠. 선이라는 그것은 인간이 흉내낼 수는 있어요. 뭐 나름 구제도 하고 사람이 진실하게 거짓말 없이 살아가고 친절하게 이웃에게 행동하는 등등등의 어떤 선을 인간이 흉내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흉내는 낼지언정 온전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잘 알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주님 그에 대한 대답으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19절 말씀인데 19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9절은 10계명의 이웃사랑의 계명이죠. 10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이웃사랑의 그 계명.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해답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선을 흉내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지키는 이 계명은 구멍이 있고 온전히 지켜질 수 없는 거죠. 앞서 18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라는 그 주님의 선언은 전제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비록 사람에게 계명이 주어졌지만 영생의 길이 되어지는 계명이 주어졌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기에 사람은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20절에서 이 사람이 자신은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하거든요. 20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그러나 그가 지켜왔다는 그 모든 행위와 어떤 그 행위의 그런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영생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주님 18절에서 미리 드러내신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흉내낼지언정 완전한 선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는 이 사람이 20절에 가서 미처 자신의 선을 주장하기도 전에 이미 18절에서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는 그 모든 주장을 무효로 만드셨다. 무효로 전제하셨다. 그러니까 온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을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히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따르고 맡겨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영생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는 우리 어떤 행위와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그런 겸손에 무지한 것이죠. 은혜에 무지하였던 것이죠. 이 사람의 어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서 보듯이 그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어떤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을 생각하였었고 자신이 그 선을 이루기에 무능한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주님 그것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하니 너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값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이죠?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면서 결국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 이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죠. 아무도 그의 어떤 진지한 신앙의 자세와 영적인 갈급함을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께서 이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함을 지적하시는데 그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이제 주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의 부족한 한 가지가 구제의 삶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가 스스로 자부했듯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잘 지켰다 말했잖아요. 그가 그렇게 계명을 잘 지켜왔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이미 충분한 율법이 명시하는 대로 이미 충분한 이웃구제의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잘 도와주고 잘 기부하면서 그렇게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의 어떤 그 성전에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잘 해왔을 거라는 것이죠. 이미 충분히 했던 그런 사람. 저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결단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도전으로 보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으나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 지적한 그 한 가지 부족함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나름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이웃 구제도 열심히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그런 중심 가운데 나보다 물질과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우선순위를 좀 바꿔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최고 사랑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 두지 않았죠. 그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사랑의 우선순위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는 순종의 결단으로 시험에 승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호의와 존경으로 나온 오늘 이 사람, 진지한 신앙의 자세와 영적인 갈팡으로 나온 이 사람에게 그때 아브라함과 같은 유사한 시험이 임하여진 거죠. 예수를 통해서 임하여지게 된 것이죠. 무엇을 너가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놓여져 있는지 주님 그것을 그에게 시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님 그에게 이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재물을 나눠서 이웃들에게 나눠서 하늘에 쌓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이 땅에 안정을 주는 재물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하늘 처소를 예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늘 안정을, 하늘 평안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안정을 누렸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하늘 안정까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한 가운데 그것을 주님께 물었죠. 추구하는 그런 하늘 안정, 하늘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하늘의 안정, 그 하늘의 평안은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평안과 땅의 평안은 동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은 둘 중 무엇이 오늘 이 사람은 둘 중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의 그 도전 앞에서 과감하게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하늘 평안이 더 소중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 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이 땅의 안정과 평안이 소중합니까? 영원히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평안이 소중합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겠죠. 고민도 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과 그 안정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유튜브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다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대답이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은 삶의 자리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땅의 안정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삶으로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주는 이 사람에게 그것을 바로 잡으라.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 땅에 너희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너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좀 결단해 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 그를 무엇으로 부르시죠? 제자로 부르신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제자로 부르신 것이잖아요. 21절 하반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 그러니까 주의 제자, 그러니까 주님 부르신 주의 제자는 따르는 자이죠. 따르는 자인데 그냥 따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와서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와서 따르는 자. 그리고 와서는 무엇이에요? 그리고 와서는 우리는 제자들이잖아요. 주님 따른다고 말하는. 근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와서 따라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와서는 뭐예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며 이 땅의 평안만을, 이 땅의 안정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 가운데 하늘 소망에 대한
어떤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는 그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제자의 자격인 거죠. 그리고 와서 주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따르는 것이야. 다 가지고 짊어지고 와서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 가운데 주를 따라야 하는 자가 주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의 부름 앞에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의 자세, 영적인 갈급함으로 호의 가운데, 존경 가운데 나왔던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22절 다 같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가 주께 등 돌리고 떠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상반절에 그가 무엇이 많았었기 때문에 재물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의 많은 재물이 그의 거침이 되어서 그는 주를 따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주님이 지적한 한 가지 부족함.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에 주님을 두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에 대한 그런 호의를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그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헛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 깊이 사랑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깨닫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다 더러운 거, 해로운 것을 여기는 그런 분명한 우선순위가 결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신자에게 교회에 뭐 어디 봉사해라, 뭐 헌금생활 많이 해라 이 정도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너희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는 것이죠. 너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이 다 헛되고 사라질 것들, 불면 날아갈 것임을 깨달은 가운데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메시지이고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호의와 그런 어떤 결과만을 보지만 주님은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할 수 없어요. 그 마음까지 적당히 할 수 없어. 하기 싫어도 대충 해서 결과를 내는 게 사실 세상의 그런 삶이 그 지혜로운 삶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중심까지도 주를 사랑함 가운데 헌신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동기와 모든 과정과 그 결과 모든 것을 온전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그런 것은 결코 가벼운 요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미련을 다 버린 채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주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주저없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인으로서의 살아온 지난 시간들로 인해서 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신앙인으로 산다는 그것을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해왔던 그냥 신앙인으로서의 그 종교인으로서의 삶의 그 관성 안에서 그냥 뭐 제자지 뭐 그냥 신앙인이지 뭐라고 그냥 나름의 예배에 앉아 있고 나름의 얼마간의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와서 몇 가지 일들을 하는 걸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문제는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 버리라 할 때 다 버릴 수 있냐는 거죠. 주님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다 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 이 사람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재물 포기를 요구하실지 뭐 아브라함처럼 뭐 자식을 바치라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각자의 가장 사랑하는 것이 다 다르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른 주님의 부르심의 무게가 다르다라고 저는 믿기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버리라, 내려놓으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는가? 주님의 도전 앞에서 과감히 나의 삶을 다잡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와서 주를 따르고 계시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것 무엇이에요? 6글자여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돼야 되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은혜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지만 막상 밖에 나갔을 때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이 뭐야 하면 다른 것들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여러분은 주의 부르심 앞에 다 버리실 수 있어요? 아니 왜 망설이고 계세요? 애초에 내가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면 되잖아. 그냥. 그러니까 버리고 말고 자식 할 거 없이 그냥 애초에 내가 사랑하는 그 첫 번째가 주님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버리라는 도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애초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 가장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살기 다짐하고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미 과거에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앉아 계신 것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와서 따르시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걸 잊어버리냐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르기로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귀함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한 멜로디 안에서 읊조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이 고백이기도 하고. 근데 왜 자꾸 그 마음을 잃어버린지, 자꾸 잊어버린지,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 타협하면서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드는 그 우선순위의 실패를 자꾸 보이냐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은 주의 부르심 앞에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와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고백함 가운데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시작조차 많이 했어요. 그가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시작조차 못했지만 우리는 시작했잖아요. 이미 시작했잖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오늘 그냥 부모가 불러서 따라왔거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게 너무 옛날 일이라서 희미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이게 목사의 고백이고 신학생들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와 같이 청년의 때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했던 많은 동기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다 했거든요. 특히 목사로서 부름받은 어떠한 그런 사람들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 안에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런 중심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하고 계셨던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그 처음에 귀한 마음을 자꾸 떨어뜨리냐. 그 소중한 마음만을 잘 지키면 오늘 이 사람은 그 시작조차 못했다니까요.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죠. 시작했고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지키며 가면 되는 건데 자꾸 그것을 떨어뜨리고 잊어버리고 자꾸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사람의 뒤로 자꾸 쫓아가려고 하냐. 예수의 길을 그냥 쫓아가면 되는 것인데. 아니 이미 그리고 와서 따랐는데 왜 자꾸 근심하면서 나 그런 적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잊어버리면서 아니 그렇게 결단하셨잖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결단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고 와서 따랐는데 그리고 와서 이전 단계로 자꾸 따랐던 그 이전에 이미 우린 제자이고 이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왜 자꾸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냐.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과 같이 버타며 살아간 가운데 세상 정체성으로 자꾸 물들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예요, 제자. 아니 근심하면 안 갔잖아. 부르심 가운데 근심하면 안 가고 제자 되기로 했잖아요.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제자이십니까 물어보면 아멘 했잖아요.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 사명이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가운데 날마다 삶 속에서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헌신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신앙인들이죠. 오직 아버지 기쁨으로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근심의 자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또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했던 그건 예배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는 버리고 따르라는 주의 부르심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께 등 돌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 아버지 자녀가 되었는데 이미 하늘 처소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냥 처음 마음 잘 지켜서 초심을 잘 지켜서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왜 자꾸 세상의 물질 앞에서 그 우선순위가 자꾸 흐트러지는지, 이미 하나님 우선순위를 뒀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자꾸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다른 걸로 자꾸 채워넣으냐는 거예요. 왜 세상 미혹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왜 잘 지키지 못하십니까? 아니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최고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으면 그 다짐대로 그 처음의 마음을 지키면서 가면 되는데 왜 자꾸 미혹의 많은 것들 앞에서 이기지 못한 채 중심이 흔들리고 계시냐는 거죠. 이미 그리고 와서 주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 하는 거야. 우리가 자꾸 그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 거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정체성을 좀 잊지 말자. 우리는 주의 제자요, 거룩한 성도요,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이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잘 잊지 말고 우리 중심을 잘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사람은 주님을 거절한 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처음의 모습을 보면 호의를 가지고 존경을 가지고 그는 진지했고 갈급했고 주를 향한 어떤 나름의 신앙적 열심도 있었죠. 그러나 그에게 단 한 가지가 없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서 그 가장 소중한 그것을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실패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요? 또는 정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르라는 그 질문 앞에 그럴 수 있냐? 그런 결단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주를 따르지 못한 이 사람과는 다른 줄 믿습니다. 그는 시작도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고백했고 이미 따라 나섰고 주님이 가장 귀한 보배임을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 부족함과 그런 것들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처음의 자리로 부르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세상보다 주님이 더욱 귀하게 여겨졌던 그 고백, 무엇을 잃어도 주님만 잃고 싶지 않았다는 그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도전의 메시지인 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억지로 하면 율법이 되는데 주님이 최고로 여기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 제자가 된다는 걸 억지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내려놓는 거, 다 결단하는 그것이 다 포기하는 그런 걸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귀한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그런 것들이 다 차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헛된 것임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전하신 것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사람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차가 아니라 초심의 고백을 잘 붙들고 기쁨으로 다시 주를 따르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처음에 그렇게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 많이 세상과 닮아 있고 많이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보다 더 다른 것들 우선순위 두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회복하자.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최고로 여긴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온전한 주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하며 고백하는 슬픈 기색을 띠는 말씀이 매주 그런 이야기 할 텐데 이거 내려놓으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이런 도전들 앞에서 계속 슬픈 기색을 띠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도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매주 예배당을 등 뒤로 돌아가서 떠나가면 되시겠냐는 거. 그것이 아니다. 그렇죠 주님. 오늘 내게 주신 도전의 말씀인 줄 믿고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음 가운데 그렇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처음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좀 잘 지키자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키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주의 은혜로 하늘 처소 안에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은 가운데 분명히 결단하는 복된 시간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